자, 오늘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디도서 1장 3절 말씀이죠. 디도서 1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디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벌써 우리가 2020년도 벌써 마지막 달이 됐잖아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금방 왔어요. 뭐 금방 왔다면 또 금방 온 거고 또 힘들게 왔다면 힘들게 온 거죠. 근데 이렇게 시간 속에서 사는데 이 시간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냥 때가 되면 당연히 흐르는 거고 그냥 가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목적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은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방학이 딱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종이 갖다가 저도 참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8시에 일어나면 뭐 세수하고 9시부터 밥 먹고 뭐 10시부터 공부하고 12시에 또 밥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다 짜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표대로 생활하려고 이제 무진 애를 쓰죠. 비록 이제 잘 되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 그 계획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 시간은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표를 만드신 거예요. 시간 계획표를 만드시고 그 시간 계획표대로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산에서 흐르는 시냇물들 다 보시면은 그냥 산에서 졸졸졸졸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시냇물이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큰 강으로 흐르고 나중에 바다까지 흐르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흘러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시간도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 구속 경륜의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경영 있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냥 막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제일 먼저 어디서 계시가 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계시가 됐어요. 이 구속사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흘러가는 거구나라는 게 어디서 계시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계시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뭐 공부 너무나 많이 하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아담 타락하고 나서 누구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그거는 막연한 얘기도 아니고 추상적인 얘기도 아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역사 속에 어느 한 지점, 즉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시간에 그때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는 뭔가 하나님의 시간적인 계획표 속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결국 그 사람들이 다 한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시간표를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보세요. 마침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때가 찼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가 왜 시간표 짤 때 9시에는 9시에 공부 시작한다 그러면 9시 되면 딱 이제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바로 그 해, 그 월, 그 일에 보내시기로 했던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딱 보내신 거예요.
뭐 1분 1초도 어긋남이 없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분 1초도 어긋남이 없이 그 시간표대로 예수님을 딱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시간표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이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시간표 깨달아가지고 예수님 맞이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장로, 유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백성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라고 큰 소리는 뻥뻥 쳤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을 알지 못한 거예요. 누가 알았느냐?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래도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별을 관찰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별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별을 따라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시간표대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게 된 그러한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면서도 다들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자기 시간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전부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율법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지만요,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이젠 주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주후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후가 시작되는 거죠. 동방박사들, 나중에 목자들도 있죠. 그 목자들도 예수님 오신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순간으로부터 뭘 살고 있냐면 주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나머지는 다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표대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주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끝날에도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이게 주목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멸망할 때까지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따라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에 멸망을 하고 죽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먹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여기에만 열중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시간표대로 사는 데만 열중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홍수 심판 속에서 멸망과 심판의 자리로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 순식간에 뭐냐면 낙동강 오리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동방박사들, 목자들 말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 순간 주후인데 아직도 여전히 주전 살고 있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앞에 무관심하고 다른 건 몰라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려고 하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요, 그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보세요. 동방박사들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뭐하러 별을 연구했겠냐고요. 그 예수님 나타나시는 별을 뭐하러 연구를 하고 있었겠냐고요. 그냥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하고 관찰하다가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그 별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맞이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목자들도 보세요. 목자들도 한밤에 쿨쿨쿨쿨 자고 있었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 한밤중에 그냥 깨어가지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시간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은 어둠의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으면 안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표를 알려주시고 때에 맞게 살라고 허락하시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들을 자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너 나한테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어서 그 시간표대로 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정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피와 땀을 피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전도하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때를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냥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애써서 그랬다, 단순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를 하고 있는 역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속사 말씀 배우면서, 여러분들 이제 구속사 말씀 많이 배웠잖아요. 구속사 말씀 배우면서 연도를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연도 되게 많이 배웠죠.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기에 나타난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대를 계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때가 언제냐면 주전 4114년이에요. 주전 4114년. 그리고 그 아담 이후로 이제 10대 노아가 왔잖아요. 노아가 아담 이후로 1056년 만에 왔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로 20대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온 게 뭐냐면 아담 이후로 1948년 만에 온 거예요. 그 아담 탄생은 주전 2116년이죠. 우리 다 배웠어요. 그 아담이 주전 2016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연도도 있지만 야곱이 그 가족들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간 게 주전 1876년. 그리고 거기서 애굽 땅에서 430년을 머물고 있다가 출애굽한 게 주전 1446년.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했죠. 그 다음에 16년 정복전쟁 벌였죠. 그리고 340년 동안 사사시대 있었죠. 그 다음에 1050년에, 주전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됐어요.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40년 후인 주전 1110년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진짜 언약 백성, 언약의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죠.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 만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930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400년에 공백기가 있고,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주후 26년에 공생애를 30살부터 시작하셨다가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주후 29년 6월절 날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다 배웠잖아요. 이 구속사 속에서 다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 막 배울 때 얼마나 골치 아파요. 뭐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숫자까지 배워야 되냐고 막 골치가 아프시죠? 그냥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사실은 골치 아픈 게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좀 뭐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연도별로 있잖아요. 연도별로 뭐가 일어났는지 한 번씩 다 정리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 정리를 해놓고 쭉 보니까 뭐가 딱 생각이 나냐면, 우리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왜 시간표 그렸던 것처럼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구랑 의논을 하세요? 의논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홀로 계시는 분이니까. 홀로 창세전에 이렇게 우리가 방학 때 시간표 그리듯이 이렇게 시간표를 이렇게 그려놓으셨구나. 몇 년도에 뭐, 몇 년도에 뭐, 몇 년도에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해놓으신 거구나. 그리고 구속사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또 사건을 통해서 또 모든 배경을 통해서 그렇게 일으키신 사건의 연속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몇 년 어떤 일들을 통해서 시간표대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시간표대로 이제 해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구속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지금도 구속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구속사는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도 되고 있죠. 왜냐면 아직 뭐가 남아있냐면 우리 몸의 구속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셨지만 아직은 뭐가 남아있어요? 몸의 구속이 남아있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도 도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해서도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2020년 12월 지금 6일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 시간 되면은 그 날이 되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시간표 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시간표를 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시간표대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 가령 예를 들면은 1517년에 10월 31일 날 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전에다 95개조 방망문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뭐 카톨릭의 나쁜 그런 이런 전통이라든가 이런 걸 반발해가지고 이제 일어났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그냥 그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시대에 카톨릭이 너무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우리 이제 이걸 개혁하자, 뒤엎자, 자기 의지와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구속사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하나 작은 일 같지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속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속사 말씀도 하나님께서 자기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선포하시는 역사가 아니겠냐고요. 분명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가령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시간표 될 때 뭐 1시부터 2시에 뭐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때가 있다. 이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구속사 말씀의 역사도. 그렇다고 할 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그렇지, 우리가 구속사적인 시각을 통해서 봐야지 좋구나 하는 이 정도의 선에서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뭐까지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좋고 말씀을 알아야지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시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소리예요. 자각이. 그거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율법의 말씀 최고의 말씀이라고 자보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가지고 예수님 오신 때를 놓쳐버렸잖아요. 말씀 좋은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 속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데 나는 내 시간표를 써가지고 정신이 다른 데만 팔려 있어요.
그냥 오로지 내 육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시간표에 맞도록 사람들을 성도들을 살게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난 내 시간표에 의하면 오늘 내가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고 나 다음에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모든 게 다 해결되면 그러면 가겠다. 그럼 그 순간부터 뭐냐면 이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꼴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꾸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렇게 선포되는 그 순간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된 시간 속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냥 그 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시부터 2시까지 만약에 뭐 공부를 했다면 2시부터는 다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가 다른 시간으로 넘어가 버리면요, 그 다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냥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은 제가 뭐 많이 공부도 했지만 3대 재앙이 나온다 그랬죠. 그 3대 재앙이 뭐예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한마디로 결론을 말하자면 이게 어떤 재앙이냐면 결국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옛 하늘과 옛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과정인 거예요. 옛 하늘, 옛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과정이 바로 이 3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3대 재앙을 통해서 옛날 세계는 완전히 멸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이 3대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뭐 인재앙, 나팔재앙, 종말재앙, 그 대접재앙 이러면은 지금 이 시대 말고 나중에 언젠가 마지막 때 그런 시대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미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나팔, 대접재앙의 그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가 바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말의 시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종말의 시대예요. 자, 왜 그러냐면 가령 한번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그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큰 별을 쫓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그 별이 계속 운행을 하다가 예수님 있는 데서 어떻게 됐어요? 별이 멈췄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별이 운행을 하다가 멈춘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만약에 온 우주가 지금 다 멈춰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별들 볼 때 다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보존의 역사 속에서. 근데 별이 멈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운행을 멈췄다는 뜻이죠? 그건 사실 우주와 천체가 운행을 멈추는 순간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재앙이고 그건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던 그 큰 별이 멈췄다 하는 순간 그건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종말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후부터 종말이 시작된다는 거. 그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 그래요?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로부터는 뭐냐면 전부 종말의 시대는 거예요.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의 재앙 시대예요. 이 옛세상은 멸망하고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하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시대 속에서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중간 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 계시. 그럼 보세요. 나팔,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 옛세상을 멸망시켜요. 그러면 멸망당하는 옛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같이 멸망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뭘 해놓으셨냐면 그 재앙들 가운데 중간 계시를 두신 거예요. 중간 계시. 그 중간 계시는 뭐냐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시간표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지를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역사예요. 너희들 내가 시간표를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이 시간표대로 살면 너희들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나 똑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그 시간표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계시록 10장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계시록 10장 보시면은 힘센 다른 처사와 펴놓인 작은 책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 그럼 펴놓인 작은 책의 역사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펴놓인 작은 책의 역사는 이제 공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밝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밝히 드러나는 역사.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책 아니에요? 그런데 펴놓였다는 것은 바로 그 경륜이 밝히 드러나는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했는지, 어떻게 보내셨고 어떤 역사를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역사. 그게 펴놓인 작은 책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구속 경륜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밝히 드러나는 역사. 그게 바로 펴놓인 작은 책의 역사예요. 구속사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 종말에 계시록 10장에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딱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을 들어가면은 뭐가 나와요? 두 증인하고 1260일이 나오죠. 두 증인은 뭐예요? 두 증인. 두 증인은 뭐냐면 그 펴놓인 작은 책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증인이잖아. 증인은 뭐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본 사람이 증인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의 역사를 눈으로 본 자들이 그리고 본 신령한 교회들이 출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경을 그냥 세속적으로 보지 않고 이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런 신령한 교회들이 종말에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했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고백하잖아요. 이런 사도적인 전통을 이어가는 신령한 교회.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한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출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출현을 보여주는 게 바로 두 증인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진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방금 사도적인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그 전통과 상관없이 우리는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전통과 이어지지 않는 특별한 말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옛날에 제가 10년도 넘은 얘기죠. 막 그 교회에 어떤 전문적인 거를 막 연구하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걸 연구하셔가지고 그 교회 오셔가지고 그거를 좀 강의를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이제 다 강의 끝나고 이렇게 질문을 받는 시간이었던가. 그런데 어떤 성도가 손을 번쩍 들더니 참 민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으니 이런 거를 다른 거를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누가 손을 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들으면서. 그 사람도 진짜 여태까지 그래도 지금까지 그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쭉 2000년인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 터 위에서 자기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유익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주는데 증거를 하는데 뭐냐면 우린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거 이 얘기를 하는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느닷없이 다른 데서 갑자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느닷없이 갑자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죠. 제 말 잘 들으세요. 우리는 갑자기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런 전통의 이어짐 없이 갑자기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이 누구한테 이어졌어요? 이삭한테. 이삭의 믿음과 신앙이 누구한테? 야곱. 그러면서 쭉 이어졌죠, 그게? 그리고 그런 신앙과 전통이 결국은 종말에 있는 신실한 교회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 말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전통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단절되고 우리만 그들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말씀 받아. 이거는 아니란 소리예요. 응? 우리는 느닷없이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신앙의 전통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응? 제자들, 우리 맨날 설교할 때 제자들 3년 쫓아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고 멍청이 같은 짓 하고 바보 같은 짓 했다 이렇게 욕은 하지만 나중에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정말 12명이 다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준 거 아니에요?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 교부 시대. 예수님,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이제 그 얘기를 하신 때가 있어요. 그 교부 폴리캅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응? 너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 번만 얘기해라. 한 번만 그 황제 숭배한다고 해라. 한 번만. 그러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근데 80년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나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배신하냐고. 그러면서 화형됐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전통과 그들의 정말 이 땅에서 흘린 그 피의 순교의 전통과 또 1517년 아까 제가 종교개혁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흘렸던 그 순교의 피, 오직 성경만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순교의 피,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전통, 그런 전통과 상관없이 어떻게 종말 교회가 나올 수가 있냐고요. 다 그런 터 위에서, 그런 터전 위에서 이 종말의 신령한 교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고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전통 속에서, 이어짐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히브리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멀리서 봤던 사람들은 이렇게 엎드려 있고 우리가 가서 꿀을 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꿀을 따먹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멀리서 증거를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직접 보고 체험하는 사람들이지만, 그걸 이제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렇게 위에 꿀단지가 있으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엎드린 사람이고 우리는 들어가서 이제 꿀단지의 맛을 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밑에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은 사람들을 무시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어서 우리를 얹어줄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꿀을 맛보냐고요.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전통들을 우리가 이어가는 그런 종말 교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아무리 귀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남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이 나오기까지 그 흘러왔던 그 시절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말교회 이 두 증인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부터 시작돼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피의 순교를 그런 모든 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구속사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정말 신령한 교회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출현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절대 교만하지 마시라고요. 나 이거 아는데, 난 요 정도 아는데 너 뭘 알고 있느냐, 이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도 하나님보다 많이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마음 여러분 1도 몰라요. 1도. 저도 마찬가지고.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깊은 말씀 받을수록 뭐 하셔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거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져야 구원을 받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믿음, 사랑, 소망. 우리는 그건 다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우리가 입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입으로 사랑합니다, 속으로 인내합니다,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은 믿음의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너 사랑이 있어? 그러면은 사랑이 있는 네 마음에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거 와가지고 겸손하게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수고를 하고 있는 걸.
인내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인내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많이 알고 있어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역사가 있는가, 수고가 있는가, 진짜 인내하는 삶이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 겸손하게. 자, 어쨌든 자, 계시록 11장 보면 이렇게 두 증인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1260일이 있다고 그랬죠. 1260일. 이거는 그 편호인 작은 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귀한 말씀을 받은 교회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면 계시록 13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이 1시부터 2시라면 계시록 11장이 2시부터 3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은 3시부터 4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럼 계시록 13장은 뭐냐면, 계시록 13장에 뭐가 있어요? 두 짐승이 나오죠. 그 두 짐승의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겪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성도들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0장의 편호인 작은 책의 말씀 받아요. 11장에 그걸 받아가지고 신령한 교회로서 증거해요.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바로 가지 않아요. 반드시 어디를 거치게 돼 있냐면 13장을 거쳐요. 13장. 그러니까 두 짐승을 통해서 아주 엄청나게 핍박과 환난을 받는 그 핍박과 환난의 시대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짐승은 뭐예요? 두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요. 거기에 빌붙은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 두 짐승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받은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엄청난 환난 속에서 연단을 하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누가 나는 진짜 막 옆에서 이렇게 딱 볼 때 말도 너무 잘해요. 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막 아까 제가 막 몇 년도에 뭐 있었다는 듯이 줄줄줄, 그러니까 저도 해당되는 거죠. 줄줄줄줄 그래요. 그러면은 야, 저 옆에서 볼 때 진짜 잘 믿는 사람이구나. 말도 저렇게 잘하고 사람들 잘 가르치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걸 전부 다 끌어다가 말씀 받은 사람들 전부 끌어다가 어디에 집어 던지시냐면 그 두 짐승의 밑에 한번 집어 넣어 던지시는 거예요. 두 짐승은 자기가 성도를 먹으려고 하는 그 계략이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두 짐승의 통치 밑으로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네가 말씀 받은 거 구속사 말씀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그렇게 입으로 달달 외울 정도로 잘하고 있어? 근데 그걸로 판단하지 않고 그 환난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 그걸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는 뭐냐? 적그리스도는 정치예요. 정치적 세력. 그래서 이 정치적 세력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잡으면은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그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이걸 막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 선지자들이죠. 예수 아니라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이 많은 환난, 지금 뭐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 시대 끝나도 온라인 예배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그 교회도 공동체 파괴하면서, 그리고 세상과 화해해야 된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과 화해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가 뭐 동성애자들이나 뭐 낙태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 사람들 공격하지 않았냐. 이제 화해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도 받아들여야 되고 낙태하는 것도 다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극심한 환난 속에 성도들을 집어넣어놓고 진짜 네가 들은 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두 개밖에 없어요. 뭐냐? 그 짐승 앞에 내가 믿음을 버리고 그냥 고개를 숙이던가, 아니면 계시록 14장에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도들이 14만 4천이 승리한 성도들이 어린 양과 시온산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머리에 이마를 딱 보니까 여기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딱 붙어 있어요. 넌 내 소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분명 아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냐면 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따라오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속에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표대로 해나가고 계시는 그것을 시간표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만났을 때 환난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잘한다고 말 잘한다고 막 줄줄줄줄 말씀을 저기 한다고 외우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절대 여러분 이만큼 나는 안다고 제세하고 그런 사람들이 절대 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저도 목사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너는 그만큼 잘 믿으니까 넌 환난 없이 가라 이거 아니에요. 저도 환난 속에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환난 속에서 내 들은 바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지금 믿음으로 탁 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주 불같은 연단과 환난. 거길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으면서 큰 소리 뻥뻥 칠 게 아니고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그리고 이 말씀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믿음의 길, 그 순교의 길을요, 전부 다 확인하고 관찰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와야지 우리는 느닷없이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다 그러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알겠죠? 말씀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모르는 깊은 말씀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고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노아 때도 홍수가 심판이 딱 내렸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는 걸 몰랐기 때문에 느닷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막연한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도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는 게 재림이다.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재림이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역사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현현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향해서 지금 시간표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그 시간표대로 잘 맞춰 살아가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느닷없지가 않은 거예요. 느닷없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좀 주목하시면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내 시간표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조금 지양하시길 바랄게요. 지향 말고 지양.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여기나?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너는 여기 맞춰서 생활하라. 그럼 우리 자유가 어디냐 의지가 어디냐 이러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게 진짜 자유예요. 진짜 자유. 그거를 경험을 해야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시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간표대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